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12절과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그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진을 그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16년 그렇게 3년 동안 젊은이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은 비서실 사역을 하다가 이번 새로운 회기부터 젊은이 교회 여호수아 공동체 담당 목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되고 참 설렙니다. 지난주에 2018년도, 2019년도 신구 기획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리트릿을 가졌어요. 참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저를 잘 아는 청년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셨네요. 2주 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젊은이 교회를 한번 섬겨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역지를 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주님 제가 어떤 사역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각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방을 나왔어요. 그때부터 2주 동안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다시 청년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보다 훨씬 묵직한 긴장감과 떨림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이 설레임과 떨림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어찌할지 몰라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밥 먹다가도, 그리고 걷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집에 있다가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떨림이 있다는 것이 복이겠구나. 떨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제게 떨리는 그 마음으로 너 앞으로 목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탁월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영혼을 만날 때도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해 갈 때도 목회를 떨림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설레임을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이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떨림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 설레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그 떨리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자리. 그래서 주께서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예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도 참 다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고 또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직장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역할을 맡은 분, 사명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 결혼을 앞둔 분, 아마 다양하실 것 같아요. 각각 환경은 다르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설레이기도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도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면서 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애굽에서 도망치다시피 애굽을 떠났고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신분도 체력도 권력도 없는 그저 평범한 나이가 지긋하게 든 노인이에요. 이런 모세를 쓰시겠다고, 그것도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연히 이 일을 내가 상상만 하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그냥 상상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응도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모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받은 사명 앞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강력한 도전을 목전에 둘 때, 설레임과 두려움 사이에 있을 때 더 설레임이 가까운지 더 두려운 마음이 가까운지 그 차이만 있어요.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맞이합니다. 하나가 지나가면요, 또 다른 하나가 찾아옵니다. 한 가지를 넘어가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성경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저하고 계십니까?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을 사용하는 일에 주저하게 될까요? 왜 멈춰서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결과, 나와 나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 결정을 했다가 만약 이게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늘 본문에서는 상처받고 비참했던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는 과정, 그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 인식에는 이 맹인된 자가 부모의 죄 또는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맹인의 꿈이 뭐였을까요? 한 번이라도 보는 것, 한 번이라도 눈 뜨고 보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에게 기회가 왔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셨죠. 그 앞에서. 그리고 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맹인을 보고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눈만 뜨면, 앞만 볼 수 있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면 세상을 보고 이제는 나도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어울릴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게 아니었어요. 막상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차라리 이 맹인을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봐줬던 시선이라도 있었죠. 그런 사람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차가운 의심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요,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맞아.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온통 관심이요, 맹인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고 누가 이를 고쳐주었나, 여기에만 있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를 부르죠. 이런저런 신문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를 부르죠. 정말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맹인된 자가 맞았냐고. 심지어 그가 눈뜨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말하니까 욕까지 했습니다. 욕까지 했어요. 28절 말씀이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결국 어떻게 됐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받고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맹인과 같은 경험 여러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그것만 있으면, 내게 그것만 주어지면,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생각하고 있는 그것, 눈만 뜰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내가 원하는 직장만 갈 수 있다면, 좋아하는 여성과 이성교제만 할 수 있다면,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막상 쟁취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눈 뜬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잘한 것이죠. 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갈망하는 그것으로 절대로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행복의 보증 수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쓴 책에 보면 결혼을 모래시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모래시계 안에서 모래는 천천히 꾸준하게 내려가죠. 처음에는 배우자가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그 모래시계가 뒤집힙니다. 12개월, 18개월이 지나면 불만의 감정이 생겨요. 위에 꽉 차 있던 모래가 점점 떨어져 결국 마지막 한 알까지 바닥을 치죠. 저희 부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것이 절대로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혼 자체가 행복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 그것,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제게는 7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이 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장난감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는 그 장난감이 있어요. 때를 쓰면 부모는 오랜 기간 참았다가 결국 사주게 되죠.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 금방 그 아이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룡의 머리가 360도로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현아, 공룡은 원래 360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 어떤 동물도 360도로 머리가 돌아가는 동물은 없어.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아요. 이 공룡은 입이 잘 안 벌려진대요. 이빨이 날카롭지가 않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며칠 뒤에 안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곧바로 다른 장난감에 시선을 돌립니다. 눈만 뜨면 행복할 줄 알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눈뜬 맹인을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다가갔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눈 뜨면 될 줄 알았는데, 오랜 꿈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외톨이가 됐어. 눈만 뜨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맹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맹인의 진짜 소원은 뭐였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겨운 외톨이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도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진짜 소원 아니었을까요? 진짜 원했던 것이 그게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아예 쫓겨난 신세, 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결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 잠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할 때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결과를 쫓지 말아야 돼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는 그저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할 뿐 나머지 결과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과까지 다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믿음을 못 쓰고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쫓김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세요.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여기서 만나사는 찾아오셨다예요. 영어로 found, 찾았다. 혼자 남은 그 사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부모까지 출교당할까봐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찾아오심의 사랑, 이 은혜를 입었죠. 사람들 관심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눈 뜰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믿고 갈 수 있어.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산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부담이 있고 어려운 일, 도대체가 알 수 없는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건 실은 더 주님의 깊은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발을 떼보기 전에 알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 절망적인 그의 상황에서 그저 위로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했어요. 17절 33절 말씀이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완전한 이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맹인 되었던 자에게 눈뜨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그에게, 여전히 영적인 눈이 닫혀 있던 저에게 영적인 눈을 완전하게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만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다.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다. 내가 인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으로 여전히 맹인이었던 그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복음을 만난 순간입니다. 육신의 눈이 떠짐으로 행복하길 원했던 사람에게 그게 진짜 행복 가져다 주는 거 아니고, 그게 진짜 행복을 너에게 줄 수 없어. 진짜 행복의 근원은 따로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외로움으로부터 더 이상 혼자일 수 없는 존재로 함께 해주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것이죠.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3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복음을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토록 평생을 갈망하고 평생 그가 누리고 싶었지만 누릴 수 없었던 것, 그것을 만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 안에 너의 깊은 상처와 치유, 회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너가 믿느냐? 내 안에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느냐? 내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면 설레임과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몰려오는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 내게 복되고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주님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한 1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내가 너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너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너를 바쳤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하고 상의는 좀 하고 하셨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신 것 같다. 물론 지금 부모님은 제게 가장 큰 힘이고 중보자고 또 제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엄마도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개척교회의 특징, 그 집의 TV가 어느 브랜드까지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집의 형편을 서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될 거라는 거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 집사님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툭툭 던지시는 말이, 야, 너 목사 될 거라며? 야, 너 목사 될 애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시는데 당시에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계속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도 제게 여러 사인을 주시는 것은 같아요. 근데 그 사인도 싫어요. 왜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냐고. 왜 하기 싫은 일을 말씀하시냐고. 그래서 당시 저는 일부러 신앙생활을 삐뚤어지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성공, 친구, 게임, 유흥, 돈,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더 좋고, 죄도 더 좋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랬어요. 이런 거 다 포기하면 앞으로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답답하고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뭘 해도 안 풀립니다. 뭘 해도 잘 안 풀려요. 유학도, 수능도, 대학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시험만 보면 이상하게 다 떨어집니다. 잘 하다가도 시험 당일만 되면 너무 긴장해서 머리가 하얗게 돼요. 보는 시험마다 족족 다 떨어졌습니다. 수능 시험 당연히 떨어졌고, 워드 자격증 떨어지기 쉽지 않죠. 모스 자격증, 심지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보는 시험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건가? 어떤 때는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뭐만 잘못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청년 시절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혼자 살던 그 시절, 그때 만났던 집주인이었던 아저씨, 그 아저씨 이름 존 아저씨였어요. 존.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집을 얻는 과정부터 저에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과 같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처음 그 존 아저씨를 만났을 때 차로 한 10시간 정도 걸려서 이삿짐을 싣고 집주인 그 아저씨 집에, 존 아저씨 집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도착할 시간을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집 밖에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낯선 타지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짐 옮기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제가 성경책을 딱 꺼냈는데 그분이 저에게 웃으시면서 너 크리스찬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도 크리스천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위층에 살고 있던 그 아저씨, 존 아저씨와 저녁 식사 후 매일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60은 된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제게 성경 말씀을 막 함께 나눠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막 저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진심과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열리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고민을 그분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도저히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짧은 영어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기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참 들으세요. 그리고 인자한 미소와 눈빛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니? 이분이 지금 내 얘기를 안 들었나?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난 역시 영어는 안 되나 봐.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저씨,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자녀인 너가 그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셔.
만약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그건 너가 주의 종으로 살 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Have a little faith. 믿음을 좀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억지로 내게 시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꼭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에만 부담을 주고 난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억지로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날 당신의 부속품쯤으로 생각하시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힘든 길 가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날 존 아저씨를 통해서 들었던 말, 주님은 자녀인 너가 주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 이 말이 제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제가 그날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의 방황을 마치고 목회에 대한 결심을 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요,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했을 때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직접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믿어졌습니다. 지금 날 행복한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사용하기를 주저하죠? 솔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훨씬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불행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꿈꾸던 현실과 너무 다른 상황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아픔, 실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대로 했다가 더 큰 실패와 더 큰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지금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행복하지 않게 될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못 쓰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려고 육의 눈도 열어주시고 시리에 빠진 그 자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영의 눈까지 열어주셨어요. 진짜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것인지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난 2주간 설레임과 이 두려움 사이에서 점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잠식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은 제게 목회자로 결단했던 그때를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길, 너가 어려워했던 그 길, 두려워했던 길,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니? 예, 주님, 12년간 참 행복했습니다. 12년간 너무 행복했어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졌어요. 어려운 순간들 계속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넉넉하게 그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분을 점점 알게 하시고 친밀해지는 그 복을 진짜 누리게 됐어요. 돌이켜보면요, 어려웠던 기억들은 희미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은혜 받았던 순간들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의 부르심의 앞으로 그 자리도, 젊은이 교회에서의 사역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졌어요.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정말 행복한 부르심을 위한 초대를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걸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발을 떼기 주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행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을 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세요. 내 생각과 의도와 조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문 밖에서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어주실 거예요. 복음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며 기도합시다. 고백했던 찬양처럼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학벌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스펙도 다른 어떤 것들로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그 주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날 떠나지도 떠날 계획도 없으신 날 찾아오신 주 예수님, 오늘 맹인이 눈을 떴던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참미로 참 평안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 아닌 것은 하나님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백이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을 만난 자의 고백,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외에 우리에게 다른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안개가 활짝 걷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권세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역사, 내가 발을 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픔이 올지라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고백은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안개가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려움의 안개가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고 보호하실 분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곳곳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의 진정 복된 삶,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자녀를 놓지 않으시고 자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린 기도와 고백을 들으소서. 우리의 참 행복이 내게 무엇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고 반응하는 일에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이 틀리고 잘못됐다고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고 미혹합니다. 주님,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그곳에서 들리는 세상의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날 찾아오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감격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놓인 청년들이 있다면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넘어야 할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주여 그의 절규를 들으소서. 주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의 깊은 심령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와 석식장애,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이 더 깊어지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번 주도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복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